성령의 삶,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네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들어가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가 사신과 동일하게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이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 인생의 문제가 곧 해결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식상하십니까? 아니면은 뜨거워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목표가 되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들었네, 반복된 설교구나,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의 임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하나님이 뱀이 남에 달린 같이 예수님을 남에 달려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진짜 생명, 바로 하나님과 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동일한 삶, 신분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 이유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제 목적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부활과 십자가 목표가 돼야지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 성령을 태어난 삶은 예수가 주인이 되고 모든 삶의 전부가 된 것. 최우선인 삶, 최고의 삶은 나 중심에 내가 를 선택했다 뜻합니다. 그러나 상황 환경이 내게 불리하면 예수를 버리고 위한 것을 선택하게,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고 불안을 선택하게 되고 근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부인 것, 예수님이 하라는 말, 하라는 행동만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만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굴복되어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행하라는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이 관계와 질서를 회복한 그대로 관계와 질서로 회복된 질서로 살아가는 걸작품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삶입니다. 그런 걸 지키지 않고 그런 걸 행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 것. 내가 뭔가 행하고 싶을 때 어려울 때 찾긴 하시지,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되고 응답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전부가 됐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 금방 들통나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가,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 모든 관계와 질서를 만드시고 회복해 놓으셨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와 관계 질서가 깨졌다면 그것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들춰준 겁니다. 거짓말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전부가 되고 예수님께만 굴복되어지는 복된 삶, 하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아니다는 것을 들춰주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지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휘잡혀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실력, 여러분의 재능, 할 수 있는 것, 하기 싫은 것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학식, 학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왜? 성령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니까. 그런데 나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 중심, 바로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짜의 삶을 살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시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가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지 내가 증인자. 성령이 증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죄와 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증명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실체가 됐냔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들 것입니까 여러분을? 아니면 또 똑같은 얘기, 나 복음 알아 믿었어 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이 여러분을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차가워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였다가 떼었다는 삶이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주인이 된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부활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약은 거짓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종교일 뿐이지 가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니네들이 예수를 직접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대. 봤어. 땅에서 사람이 목격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사람이 목격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꼭 죽으셔야만 하는가? 바로 나의 죄, 당신의 죄 때문에 꼭 반드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꼭 죽어야 할 이유는 당신의 죄. 고린도서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연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하시고 오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묻으면서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왜 죽었다고요? 바로 당신의 죄, 당신의 죄. 기분 나쁘십니까? 죄 얘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죄 얘기를 드려야 될까?
죄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당에서 죄를 죄를 말하면은 싫어하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필그로 먼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부어줬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존재, 영원함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줬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명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곧 나와 당신을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셨고, 그리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판결을, 나의 제목이 무엇이기에 왜 죄인인가,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같은 전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은 인격이 살아있는 존재,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영원하신 존재, 영원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랑을 합니다. 동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질서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임재했다 그래요. 안에 임재했다 그러니까 범신론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저 나무가 하나님이고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범신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했는 것이지 피조물과 창조주가 구별과 구분이 되자.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그의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이 관계와 질서를 깨버린 것이 뭐라고요? 죄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 깨버린. 하나님보다 높고자 해서, 하나님보다 높고자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깨버렸습니다. 교리의 원죄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 어스틴이 만들어낸 로마서 5장 12절이 중점을 둡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들어왔다 얘기입니다. 이 원죄론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죄를 나한테 유전을 시켜가지고 물려줘가지고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받게 만드는, 틀린 말은 하지만 나의 죄, 당신의 죄, 근본적인 당신의 죄는 뭐. 그래서 얼렁뚱땅 죄를 넘어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다 전가해 버려. 그러니 어떻게? 내 죄는 아니에요. 아담의 죄. 그래서 뭐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해결했겠지. 이 원죄론이 만들어버렸어. 나의 죄는 나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거짓말쟁이며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곧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몰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하와를 꼬시고 꼬드겨서 남편을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범죄하게 만들었자.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는데 나 또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그럼 마귀에게 범죄를 정할?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도 없고 만지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당신이 하나님이 대입자 곧 원수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인정하기 싫어하고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당신을 죄인으로 이미 판결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었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죄인이라고 판결된 겁니다.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한다면 죄의 소리를 슬퍼함, 기뻐함이 한.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개역개정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므로. 이 마음은 인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대충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있어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내 전인격적인 인지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왜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를 온 세상에 보이시고 바로 나와 당신에게 보이시고 바로 내가 직접 알도록 한 사건인 부활과 십자가로 증명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누구의 죄? 나의 죄. 당신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곧 죄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을 바로 죄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과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 덕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나의 죄는 뭐냐?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서 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누가? 바로 내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누구에 배웠습니다. 갖다 붙이시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당 생활에 20년, 3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죽었습니까? 네. 아니면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거나 범죄한 것들, 좀 잘못한 것들인데 이 죄를 지었고 또 예수님이 야훼 곧 하나님, 내가 곧 그임을, 그가 곧 그임을 믿지 않는 것. 3장에 모세, 내가 곧 나다 라고 한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죄로 뭐요? 죽었다. 이걸 믿지 않는 건 뭐라고? 범죄했다. 바로 본질적인 죄다. 근본적인 죄다. 죄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산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놓고 내가 주인,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의 결과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난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전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그 죄가 그 죄를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죄의 열매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이 죄가 그리고 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까? 아니면 나 그때 해결됐어, 나 그때 예수 믿었어, 끝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어 더 이상 이런 범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멈췄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걸 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수업 누가 당신의 그런 말을 당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사람이 썩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이게 나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나와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출발은 에서부터라고요. 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병고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고 예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피조물임을 마음 중심에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놓고자 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았고 두기 싫어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죄와 죄들이 분명하십니까? 당신의 죄와 당신의 죄들이 분명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시길 바랍니다.